그렇죠? 주일날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기쁘시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뭐 우리는 못하고 살고요. 그건 이원론적인 사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는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우리도 기뻐요. 하나님이 즐거우시면 우리도 즐거운 거예요. 내가 아파하면 우리 주님도 아파하세요. 내가 슬퍼하면 우리 주님도 슬퍼하세요. 그게 사랑의 일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요 손해본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일날 온전히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찾아오시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의 놀라운 기적과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십계명,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고 그 율법이 없었다면 AD 70년 전 세계로 강제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박해받으면서 핍박받으면서 살던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그런 존재성, 그런 주체성을 상실해버리고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결국 1957년도에 1948년도에 그들은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굳건한 나라로 굳건히 서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될 거예요. 아마 사우디나 이란 같은 나라가 전쟁에 개입을 하면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외면하게 될 거예요. 특히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궁지에 몰렸을 때 그때 EU, 유럽 연합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겠다는 조약을 맺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놀라운 영적 대각성, Great Awakening이라고 하죠. 영적 대각성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요한계시록이 완성되는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는 광야의 도가 온전히 실현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을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끝나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구속이 완결됨으로써 끝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 그리고 그들의 삶, 그들의 현실을 아주 예의주시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받아가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학한 신분을 하면서 말씀을 외면한다면 그리고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쾌락적이고 활락적인 삶을 산다면 결국은 그 말씀 돌판이 깨어져 버리고 그들은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다. 나는 이 축복을 이룰 수 없다. 나는 이 축복을 받으리라.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맛집 여행도 하잖아요. 저기 춘천에는
주말이면 서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왜? 춘천 닭갈비 먹으러 그렇게 많이 온답니다. 여러분 주말에 춘천 가려면요 한 5시간 걸려요. 밀려갖고요. 거기에서 닭갈비 한 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닭갈비 나올 때 얼마 근데도요 거기서 맛집 같은 데는 웨이팅이 최소한 1시간이에요. 1시간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게 지루하지 않아요. 그리고 닭갈비가 딱 나오면 박수를 왜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홍기 사역자님 일어나서 뒤에 가서 서 계셔. 사역자 배지 잡고 그 눈을 지그시 감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주일날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말씀뿐이에요.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해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나도 실천하고 있는가 안 되고 있으면 나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실천되어졌을 때 그리고 내 마음 중심에 이 말씀의 혼이 가득할 때 여러분에게 전달한단 말이죠. 아멘. 저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제가 요리를 해서 제 아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해요. 아마 대부분의 남편들은 그런 행복을 모를 거예요. 예. 어저께는 그 제육볶음을 좀 이렇게 맛깔스럽게 해서 아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은 행복이요. 말씀은 빛이요. 말씀은 기쁨이요. 말씀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하늘이 주는 천상의 만나예요. 꿀 섞은 과자 맛 같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형식적으로 들으면은 타성에 젖어서 들으면은 박한 식물이 될 수도 있고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꿀 섞은 과자 맛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배가 고파서 와야 돼요. 세상 것으로 너무 불량식품을 많이 먹으니까 정작 하나님의 집에 와서 천상의 만나를 공급하면 그걸 제대로 먹지를 않아요. 우리가 어린이들 어떤 자녀들 어렸을 때 뭐라고 해요? 초등학교 끝나면 불량식품 먹지 마라. 왜 그래요? 그걸 자꾸 먹으니까 집에 오면 엄마가 유기농으로 맛있게 해주는 걸 안 먹는 거예요. 요새 아이들 그렇잖아요. 아무리 엄마가 유기농으로 맛있게 이유식 해도 애들은 뭘 좋아해요? 사탕, 눈깔사탕, 쫀디기 그런 거 불량식품 아주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불량식품을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정작 교회 오면은 유기농의 진정한 양식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거죠. 영적으로 쇠약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정말 한국 부모님들 너무나 과잉 사랑이죠. 그런데요, 한국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과잉 사랑을 받을 준비가 10%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90% 이상은 다 그것이 쓰레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속상한 거예요. 속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지 않으시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빚이 있게 하느냐?
왜 돈 때문에 궁핍해서 딴 사람에게 어떤 아쉬운 소리 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 몸에 아프게 하시고 왜 이러시느냐? 그거는요, 여러분을 준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준비를 시키려고. 아멘.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준비가 안 된 자녀에게 옛다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1억 원짜리 스포츠카를 하나 사줘요. 요새 고등학교 주민등록 나오면 운전면허증 딸 수 있잖아요. 고3 때. 그러면 그 스포츠카 몰고 얘가 뭐 하겠어요? 스포츠카에다 돈 따발을 탁 또 얹어줘요. 그러면 몰고 다니면서 온갖 악한 짓은 다 할 거예요. 나중에는 마에게까지 손을 대고. 여러분, 준비가 안 되면 안 돼요. 문제는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세요. 나에게 돈을 주세요.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다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이건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풀어놓기를 원하세요. 내가 활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합당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결국은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저주를 받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한번 요셉을 봅시다.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철딱서리가 없어요. 요셉이 있잖아요. 너무나 교만해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게 만듭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강간범으로 오해를 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살인범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가서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성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한번 따라서 나의 궁핍, 나의 질병, 나의 억울함, 나의 약함, 나의 실수, 나의 허물,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는 너무나 신비적이고 기복적이에요. 너무나 미신적이에요. 샤머니즘적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돈과 명예와 물질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최고의 선이 되어버렸어요. 교회의 선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정작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핵심적인 광야의 도를 몰라요.
알 생각도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대환란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요, 대한민국 교인 가운데 몇 명 있을까요? 대환란의 실제적인 존재를 실제적으로 느끼고 준비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1%도 안 될 것 같아요. 1%도 안 돼요. 대환란의 존재 자체가 기복적인 한국 기독교인들한테는 대환란의 존재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사는 데 있어서 어디에 의미를 둡니까? 어디에 삶의 의미를 둬요? 자녀가 잘 되는 거? 내가 좀 살이 빠지는 거? 아니면 좀 내가 어떤 샀던 땅이 재개발되면서 한 100배 이상으로 올라서 돈이 왕창 생기는 거? 그런 데서 의미를 찾습니까? 그런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데서 의미를 찾는다면 여러분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고난입니다.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걸 주겠다고 갈대우를 떠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20년 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줄 최고의 상급은 내 자신이다. 아멘. 여러분, 남녀가 연애를 할 때요, 남자가 가장 합당하게 골라야 될 여성이 어떤 여성인 줄 아십니까? 남자는 어떤 여성과 결혼해야 되는지 아세요? 대부분 남자들은 내가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하려고 해요. 대부분 실패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성과 하면 안 돼요. 나를 좋아하는 여성과 해야 돼요. 나를 좋아하는 여성.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나를 좋아하는 여성.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좋아하는 여성. 내가 회사도 잘리고 병도 나서 몸도 아프고 백수로 살 때 그때도 나에게 찾아와서 내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여성. 나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라는 그러한 사람과 결혼을 하라라고 한국의 소통 전문가 김창옥 집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줄 수 있는 모든 걸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의 그릇이 너무 더러워요. 우리의 그릇이 너무나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그것을 비우기를 원하십니다. 비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어렵게 살아요. 부모가 가서 보니까 세탁기도 한 20년 된 거고 TV도 정말 잘 나오지도 않고 냉장고도 그냥 드득드득거리고 자꾸 문제만 생기고, 그런데 냉장고도 사주고 싶고 TV도 큰 거 사주고 싶고 드럼 세탁기 건조기도 사주고 싶은데 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거 세탁기 오래되지 않아? 저거 버려라.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이고 아버님 무슨 소리예요? 저거 얼마나 잘 되는데 저거 못 버려요. 저걸 왜 버려요? 그러냐? 아, 그리고 저 냉장고 저거 아유 보니까 저거 제대로 이거 냉장실은 수시로 고장나고 냉동실도 저거 됐다 안 됐다고 아이고 야 저거 뭐하냐 그냥 버려라.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결혼할 때 산 건데 저거 못 버려요. 얼마나 귀한 건데요.
야, 저 TV 저거 막 저거 어디 보겠냐? 요새 큰 TV도 싸던데 저거 요새 그냥 HD 이 TV로 그냥 좋은 거 하나 좀 있으면 좋겠다. 아이고 아버님 그거 못 버려요 그거. 조금만 잘 보여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끝이에요. 그럼 끝이에요. 사주고 싶어도 못 사줘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가진 것을 버려야 새 것이 온다.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가진 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버릴 줄 모르면요 새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옛 것을 쥐어잡고 살아요. 옛 추억들 모든 걸 쥐어잡고 살아요. 여러분 한국이 지금 20세기 어르신들 그 TV에도 보면 있잖아요. 아니 뭐 그냥 나이 가지고 어린 것이 말이야. 아니 지금 무슨 이 세상에 무슨 나이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예요. 나띵이에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벌거숭이에요. 어? 우리 여러분 중에서 태어날 때 팬티 입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유 창피해서 팬티 입고 태어났어요? 다 벌거숭이입니다. 벌거숭이. 그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뭐예요? 선물이에요. 따라서 보세요.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 동안 내 것은 없다. 모든 것이 선물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누가 달라가면 아낌없이 주어라고 그랬어요. 내 것은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교만을 버리고 그리고 잃는다는 것에 대한 그런 아픔을 버려야 돼요. 잃는 게 어디 있어요? 내 것이 없는데. 내 것이 없는데. 누구한테 뭘 빌려왔어요? 다름이 빌려왔어요. 근데 빌려온 사람이 그 다름이 다 써야 돼요. 주세요 하면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분해. 저거를 아이고 저거 얼마 줬는데 저걸 뺏겨.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내 게 아니니까 당연히 그냥 주는 거죠. 내 건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달라고 하면 그냥 주자. 내 거는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행복해요. 행복은 얻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주는 데 있어요. 어느 분은 주일날 한 달에 한번 열심히 일하고 11조 할 때 가장 행복하대요. 가장 행복하대요. 11조 할 때가. 내 돈 10분의 1을 주는 건데 사실 내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못 주죠. 하나님의 것 중에서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줄 때도 기분 좋지만 누가 나에게 주면 잠시 잠깐 좋지만 내가 주면은 그것은 아주 영원히 좋아요. 아멘. 우리의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식관계도 그렇습니다. 내 것을 준다라는 생각을 하면요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소통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자식에게도 내 것을 준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것을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준 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세요.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자식이 결혼을 하면 명절 때 안 왔다가 아유 섭섭하네. 아유 저거 어떻게 키웠는데 저거 참 진짜 자식 그냥 귀하게 키울 필요 없는 걸 하면서 탄식할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오는 거 받아들이고 나에서 나가는 거 그냥 내보내세요. 갈릴리 호수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은 갈릴리 호수가 언제나 푸르고
물고기들이 항상 풍요롭게 풍성하게 존재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사회바다처럼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질 않으면요, 생물이 단 물고기 한 마리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가 됐단 말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도라는 거 뭐냐면 도예요. 도. 하나님의 도, 광야의 도, 십자가의 도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도는 기는 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를 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의 99%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산상기도, 절야기도, 40일 금식기도, 새벽기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기도 아니에요. 유명한 초급가 어떤 이 종교를 떠나서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시는 법륜이라는 스님이 계셔요. 저는 그분 거 가끔 듣습니다. 정말 그분 지혜로운 분이고요. 제가 존경합니다. 그분은 종교를 떠나서요, 핵심을 정확하게 잡아요. 진짜 문제의 핵심을 가장 정확히 잡는 것 같아요. 거기 있는 분이 한 분이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10년 동안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나에게 내가 어떤 나에게 이런 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안 됩니다. 어이구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딱 한마디로 선생님은 기도 안 하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복이지. 기복만 하신 거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응답받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많이 들순들과 아무리 애절하게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은 뭐예요? 기복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래야 줄 수가 없어요. 줄래야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지금 제가 너무 우울하고 답답해요. 저에게 목사님 제발 마약 좀 주세요. 마약. 목사님 저 오늘 지금 100일 작정 기도합니다. 마약. 목사님 금식 기도합니다. 마약. 새벽 기도도 합니다. 마약. 그럼 제가 줘요, 안 줘요? 줄 수가 없죠. 아무리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해도 마약을 구하는데 어찌 줍니까? 어찌 줘요? 왜냐하면 저는 알거든요. 마약이 뭔지를 알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유해하고 우리에게 큰 고통과 절망을 주는 식물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마약 조금 들어간 거 조금 넣어서 조금 효과만 내서 각성만 시키도록 좀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안 줍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주지요. 내 뜻을 구하면 안 주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 어렸을 때 한 5살 때 여러 가지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철부지없어 보여요.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60, 70 먹어도 하나님 앞에는요, 한 살 먹어 어린 나이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우리가 철딱선이 없겠습니까? 철부지 없겠어요. 내가 몇 살을 먹었는데 말이야. 내가 말이야. 다 쓰잘데없는 소리예요. 저는 요새 거의 제가 어떤 좀 자주 지내는 분들이 거의 70 다 넘었어요, 목사님들이. 저도 뭐 이제 60 가까이 되다 보니까 70 넘은 분들하고 잘 지냈는데, 그분들과 오래 지나면서 제가 느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애기 같다 그런 생각이. 참 애기 같다. 70평생을 살았고 거룩하게 살았다고 살았는데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애기 같아요. 애기. 우리가 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애기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았을 때
예수님의 삶의 철학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모든 종교인들이 내 뜻을 찾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예수님은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종교 기득권자들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왜냐? 종교 기득권자들은 뭘 좋아했어요? 돈, 명예, 권력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을 좋아했어요. 종교 기득권자들은 하나님을 도구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을 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납득이 됐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된 분들이 간증을 많이 하죠. 이 한국교회 큰 실수예요. 간증 강사를 세우려면 지금 사업에서 실패한 사람 세워야 되고요. 간증 강사를 세우려면은 지금 암병 얻어서 암투병하는 사람 세워야 돼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사람, 대기업을 일군 사람, 갑자기 유명해져서 세계적인 어떤 스타가 된 사람. 여러분, 어떤 제가 아는 그런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어떤 유명한 가수 한 명을 초대했대요. 크리스찬 가수를 초대했는데 어떤 초청잔치 때 초대했는데 그분이 히트곡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분이 한 그 공연을 그래도 한 1시간 정도 해주기를 바랬나 봐요. 근데 그분의 히트곡 한 곡 딱 부르고 그냥 가버리더래요. 히트곡 한 곡 딱 부르는데 1,000,000원 줬대요. 1,000,000원. 지금 10년 전 얘기예요. 10년 전에 부산의 어느 교회인데 1,000,000원 줘서 그분은 지금으로 하자면 1,000,000원 한 5,000,000원 돈 되는 거예요. 그래도 1시간 공연을 해주기를 받는데 히트곡 한 곡 딱 부르고 가버리더래요. 다른 데 공연 일정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유 속으로 목사님 억울할 짓을 왜 하셨어요? 아니 그래 그 1,000,000원 그 성도님들이 그 피 같은 헌금을 갖고 그런 유행가 한 곡 부르려고 그분을 초대했어요. 그래? 그리고 그분이 그 어떤 가수를 해갖고 세상에서 어떤 명예, 돈 이런 거 갖고 호화호식하면서 하는 사람한테 뭘 듣겠다고? 어? 여러분 실패한 사람에게서 진정한 것이 나와요. 병든 사람에게서 진정한 것이 나와요. 응? 남들부터 외면당한 사람에게서 진정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돈 많고 많이 배우고 남들부터 높임받고 이런 사람에게서 진정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제 믿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어느 분들이 여기서 목회한 지 얼마 됐어요? 20년 됐습니다. 딱 20년 됐는데 올해 딱 20년째예요. 12월 달부터 새로운 우리 회기가 시작되거든요. 딱 20년째예요. 여기 주보 보면 20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맨 위에 20. 예. 여러분 20년 동안 제대로 된 성전도 하나 못 졌죠. 그렇다고 해서 성전을 가득 채울 만한 그러한 능력도 못 돼요. 하지만 저는 제 믿음의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뜻은 홈플러스 같은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 설교를 들을 만한 사람들이
1000명, 2000명 되는 거였어요. 그게 제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 뜻을 내려놓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제시하셨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비우고 그 뜻에 순종해 왔어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는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잘 됩니다. 내 뜻대로 하면 결국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결국 잘 됩니다. 이건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우리의 뜻은 뭐예요? 고난 없이 지금 이대로 천국 가는 거예요. 고난 없이.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요, 천국 가면 남자들은 자기가 정우성이 될 줄 알아요. 그리고 여성들은 천국 가면 김태희가 될 줄 알아요. 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들 쌍꺼풀 한 거 다 풀려요. 코 세운 거 다 낮아져요. 그거 아셔야 돼요. 원상복귀 돼요. 원상복귀. 천국은 어느 나라보다 자연스러운 나라, 내추럴한 나라예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지 모든 것이 다 획일적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가려면은 천국에 맞는 합당한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가지고는요 천국 못 가요. 가도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 집회에 갔다 왔던 필라델피아에 가면 거기에 켄싱턴이라고 있어요. 그 켄싱턴에는요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옵니다. 뭐하러 몰려오느냐? 자유로운 마약을 하기 위해서. 거기 오는 사람들이요 대학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어요. 갑부집 자녀도 있어요. 다 가난한 노숙자들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호화로운 자기 집을 떠나서 자유롭게 마약하려고 켄싱턴에 몰려와요. 그리고 거기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약을 하면서 살아요. 그들의 천국은 거기에요. 여러분 구더기의 천국은 어디예요? 똥통이에요. 거기가 그의 천국이에요. 구더기 같은 사고를 가지고 구더기 같은 삶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천국,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국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사고를 갖고 합당한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연단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체질을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어느 식당 가면 식탁이 딱 하나 있는데요. 하루에 한 팀만 받는데요. 그런데 한 팀 받는데 한 팀의 음식값이 500만 원이래요. 그러면 거기에 상이 휘어질 만큼 음식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셰프가 직접 유기농으로 직접 그 자기 뒷산에서 재배한 그런 식자재를 사용해서 간은 최소화하고 그걸 거의 재료만 갖다 놓는 수준으로 해서 차려놓는데 그걸 먹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든대요. 그걸 먹기 위해서 몰려든 꼭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꼭
여러분 거기에 몰려든 사람들은 뭐예요? 체질을 개선한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음식은요, 그 재료의 맛을 최대한대로 살려주는, 그걸 도와줄 수 있도록만 양념하는 음식이 진정한 음식이에요. 체질이 변하지 않으면 어때요? 체질이 조미료 체질에 완전 화학 조미료 체질에 완전히 물들어 있으면, 그러면은 진정한 맛을 몰라요. 천국은요 모든 것이 유기농이에요. 모든 것이, 거기에 뭐 천국에 가면은 무슨 뭐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뭐 우리 라면 먹듯이 그런 맛이 나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천국의 맛을 느끼려면 내 입맛을 바꿔야 돼요. 내 입맛을 바꾸고 내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한 겁니다. 천국이 더 천국다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은 애굽 같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에요. 사람이 원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운영하는 담임 목사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는 그런 바람을 가져야 신앙생활할 때 행복해요. 대부분 철새 신도들이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가요. 최소 한 달에서 1년을 못 버팁니다. 대부분 떠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성도가 돼요. 교회 안 나갑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가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교회를 가는 이유는 변화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거룩해지려고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갈 때요, 왜 그렇게 훈련을 써서 엄하게 조기들이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집에서 밤새도록 게임하고 오후 3시, 4시까지 잠자고, 그리고 한번 술 마시면 소주 10병씩 마시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그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젊은이들이,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을 그냥 놔두면, 그냥 방치해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대가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엄하게 훈련시킨 겁니다. 조교가 무서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목사님이 무서워야 돼요. 선임들이 어떤 신앙인들이 무서워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교회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고난들, 육체의 가시들, 어려움들, 이게 내 안에 영역을 유지하는, 내 안에 기쁨과 참된 행복을 유지하는 특효약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쓴 걸 먹어야지 내 영혼이 치료돼요. 단 것만 먹으면 안 돼요. 성인병의 주된 원인이 뭐예요? 단 거 많이 먹는 거예요. 단 거. 당분 때문에 그래요. 단 거. 이걸 줄이고 쓴 거를 많이 먹는 게 좋아요. 쓴 거. 거칠거칠한 거. 쓴 거. 나에게 주어지는 일상에서 나에게 좋은 것도 주어지지만 대부분 안 좋은 것들이, 그리고 지금은요 전 세계가 광야 시대가 되기 때문에요. 이제 내년부터 조금씩 느낄 겁니다. 전 세계 경제가 폭망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하죠. 이게 점점 해서 이제는 전 세계 경제가 막 땅에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어려워져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감하게 광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행복을 찾아야 돼요. 진정한 영적 캠핑을 할 준비를 하세요. 영적 캠핑.
응? 지금 캠핑 대세잖아요. 캠핑의 즐거움을 찾으시란 말이에요. 자꾸 무슨 요새 저기 저 목동에 제가 아는 분이 목동에 사는데요. 그분이 한 그 25평 아파트에 산대요. 얼마에 와서 한 2, 3억 가는 줄 알았어. 20억이네. 25평 아파트가 20억이래 목동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저 롯데타워 있잖아요. 롯데타워 그 로얄층, 서울시가 다 보이는 로얄층, 거기 얼마인 줄 알아요? 거기에 60 몇 평이, 70 몇 평인가 그런데 그거 얼마인지 350억이에요. 그거에 사는 값 아니에요. 전세값이 350억이에요. 텐트 하나 사는데 쿠팡에서 그냥 중국제도 쓸만해요. 15만 원이면 사요. 텐트 하나의 행복을 우리 누릴 수 있어요. 350억 산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15만 원짜리 텐트 하나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부자들이 먹는 그런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식탁에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냥 라면 한 그릇에서 김치 하나, 꽁보리밥 하나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따라서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사람들의 행복을 막 찾아가죠. 그러지 말고 잠깐 이대로 멈춰서서 지금 나에게 머문 행복을 누리시란 말이에요. 아멘. 누리세요. 지금 나에게 머물러 있는 행복을 누리시란 말이에요. 숨 쉬잖아요. 숨의 행복. 보잖아요. 봄의 행복. 말하잖아요. 말함의 행복. 아야,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음의 행복. 움직이잖아요. 움직임의 행복. 그죠? 머리털이 있잖아요. 머리털이 있으면 행복. 미국의 어떤 목사님, 대머리 목사님인데 다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대머리 하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이세요? 저 대머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머리털을 주셨는지 몰래요? 하고 그 목사님이 백지짝 한 장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교인들한테 자세히 보세요 하니까 그게 0.5mm 떠 있더라고요. 백지짝 머리에, 내 머리. 미세한 잠털이 팍 난 거예요. 내 머리 아니죠. 그 대머리 행복도 누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온 세상에 인간의 뜻대로 만들어진 대제국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질 천년 메시아 왕국 천국은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의 조건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요. 여러분, 행복은 뭐 하는 거라고요? 깨닫는 거, 각성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행복은 지금 여기 머물러 내가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 기량 형제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해보세요. 태관 형제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루디아 사역자님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로이스 사역자님 구름이 물러갔어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저는요 시골에서 저희 큰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요. 큰아버지가 장애인이에요. 말을 못하고요. 혀가 막 빠져나가고 밥 먹을 때 되면 침을 그래도 반것을 침을 흘려요. 그리고 잘 때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갖고 침이 베개에 계속 흘러내려요. 그런데요 제가 시골에서 혼자 큰아버지랑 같이 살 때 밤에 한 새벽 1~2시까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큰아버지 입 칼을 코 골며 자요. 그런데요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큰아버지가 같이 있다는 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요 부뚜막에서 큰아버지가 이렇게 나무를 갖고 오면은 큰아버지하고 같이 제가 이렇게 그 열무
디켓에다 열무 좀 해갖고 열무에다가 고추장 넣고 거기다가 좀 이렇게 고추장 넣고 이렇게 참기름 넣고 해서 같이 비벼서 같이 먹어요. 그러면 정말 그나마니 침 흘려고 열무 그 그릇에 침이 계속 고이죠. 그런데요, 그 같이 먹는 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더럽지가 않더라고요. 진짜였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돈이 행복 준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면 행복한다? 거짓말이에요. 환상이에요. 착각이에요. 내가 힘이 있어야 행복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행복은요 깨닫는 거예요. 행복은 낮아짐이에요. 하나님을 채워줘야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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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간 같이 여러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이 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들에게 이미 머문 행복을 깨닫게 하시고 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고난을 통해 연단받아 거룩해져 생명과를 먹는다는 것과 영원한 천국에 입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두통은 나을지어다. 의장병은 나을지어다. 암병은 나을지어다. 요통, 관절병은 깨끗이 나을지어다. 모든 아토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마음의 불안감은 사라지고 공포감, 근심, 걱정도 사라질지어다.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도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